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65쪽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제법 추운데 교회 오시는데 어렵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 혹은 굳어진 마음까지 단번에 녹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은혜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더욱더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고 있던 책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한 기도에 관한 말 중에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자세하게 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도 또는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자세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칼 바르트가 말해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정사실로부터 기도라는 주제에 접근하자.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며 들으신다. 그것을 넘어서 그분은 행동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시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심지어 그분의 존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기도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는 단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자세하게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도 마음에 두시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유다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11지파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빈 틈을 노리는, 아직 다윗이 11지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심점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자기가 모시던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아브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오늘 사무엘하 2장을 보니까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서 생존했던 전쟁 그 전투로부터 살아남았던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 왕으로 이제 옹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온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세워진 것인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아브넬 개인이 세우고 있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이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됨으로써 남유다와 남은 지파 간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뒤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난 곳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브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틴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유다와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과 중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의 한 가운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전쟁에 이스보셋과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전쟁을 이끕니다. 자, 이 기브온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 지휘관인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각 진영에서 청년 12명씩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싸우지 말고 양 진영에서 12명씩 뽑아가지고 12명씩 대표로 전쟁을 하게 하자. 전투를 하게 하자.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를 가지고서 이제 이 승패를 정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아브넬의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 쪽에서도 청년 12명이 나오고 남유다 쪽에서도 청년 12명이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씩 싸우는 이 싸움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게 합니다. 12명씩 나와가지고 한 명씩 칼로 싸우고 이쪽 편이 지면 또 죽은 진 팀에서 또 한 명이 나오고 이래서 승부를 가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축구에서도 이게 비기면은 맨 마지막에 뭡니까? 페널티킥? 예. 페널티킥을 해서 이제 승부를 가릴 때도 한 명씩 나와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기브온에서의 전투는요, 양 진영에서 청년 12명씩을 불러내가지고요, 서로 마주보게 한 뒤에 서로의 머리를 붙잡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말이죠. 왜? 움직이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한 손으로는 상대방의 머리채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칼을 찔러서 옆구리를 찌르는 거니까 말이죠. 그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이런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그 자리에서 청년 24명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좀 어려운 이름입니다만 헷갈 핫수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헷갈 핫수림이라는 말은 칼의 벌판이라고 하는, 칼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쓰러졌음을 기억하면서 칼의 벌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한 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은 칼의 벌판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자, 아브넬이 우리가 전면전을 벌이지 말고 12명씩, 아마 12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을 텐데요. 여러분, 이 싸움에 하필이면 12지파를 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익숙한 숫자다 보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불러냈다고는 하지만 이런 그야말로 정말 지저분한 싸움에 말이죠. 명분 없는 싸움에 12명씩 불러낸 것도 잘못이거니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대표 12명을 불러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은, 모든 싸움은 그 자리를 칼의 벌판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 아브넬이 제안을 하면서 했던 말은요, 우리가 좀 장난삼아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게임하듯이 말이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장난하듯이 12명씩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리 가볍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싸움은, 모든 전쟁은 다 그 자리를 칼의 벌판으로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그냥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요, 자기가 싸우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의로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유일한 싸움이 있으면 믿음의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 사람 간의 싸움을 하면서요,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그 결과는 그 자리를 피의 벌판으로 만들어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명의 젊은이들은 어처구니 없게 죽은 거 아닙니까? 이 24명의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슬픔입니다. 근데 이걸 장난 삼아서 우리가 전면전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보자.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싸움,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전쟁은, 모든 싸움은 그 자리를 피의 벌판으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피 범벅이 되는 말이죠.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런저런 명분을 대면서 싸움을 정당화할 때가 있지만, 모든 싸움은 싸웠던 그 자리를 피의 벌판으로 만들어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싸움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입니다. 자, 아브넬로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니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충성심을 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충성심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아브넬이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브넬을 생각하면은요, 야, 진짜 이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충성심이 대단하다, 군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이 아브넬이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권력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운 게 아니라요,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제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 안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말이죠. 근데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욕, 소유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나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아브넬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되어지는 일이어서 아브넬의 선택을 두고 정말 충성스러운 거 아닌가? 군인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이지만 대개의 경우 누군가의 본심을 알 때까지는 그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넬이 하고 있는 것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뒤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말이죠. 자신의 권력욕을 합법화하는 도구로서 이스보셋을 내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숨은 욕심입니다. 숨은 야망이 결국은 형제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한 싸움이 결국은 큰 전투로 번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장난삼아 12명씩 불러내가지고요, 머리를 붙잡고 칼로 찌르는, 결국 24명이 모두 희생을 당했는데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장난삼아 12명씩 대표 군인들을 내세워서 12명씩 24명이 쓰러져 죽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24명이 모두 쓰러지고 나자 맹렬한 싸움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싸움이, 갈등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은 불씨 하나면 충분합니다. 남과 북의 치열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이 아브넬의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12명씩 24명의 청년이 희생당한 것은 아브넬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 이 싸움이 남과 북의 전투로, 전쟁으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콩알만해, 깨알만해, 코딱지만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는데요, 겨자씨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나서요, 마치 나무처럼 자라오르는데 마침내 새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깃들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진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노력, 작은 배려, 작은 헌신, 작은
사랑이 하나님 나라로 자라납니다. 작은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겨자씨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면 새들에게 집을 지을 품을 내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겨자씨와 새의 관계는요, 새가 겨자씨를 보면 단숨에 쪼아 먹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나면은요, 자기를 단번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새에게, 단번에 자기를 없앨 수 있었던 새에게 집을 지라고 품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라고. 나를 정말 죽일 것 같았던, 나를 단번에 쓰러뜨릴 것 같았던 그 누군가에게 말이죠, 집을 지을 수 있는 품을 내어주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제안은 장난삼아서 게임처럼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이 싸움이 큰 전쟁으로 비화됐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작은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록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마음에 담아두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갈등을,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칼의 벌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은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가 사는 이곳을 피의 벌판으로 만드는 것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피의 벌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놀랍고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산되는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있는 곳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 우리가 사는 땅을 칼의 벌판으로 만드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피의 벌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 싸우니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께 와 싸우니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